지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와 그 능력이 모든 21교구 성도님들 각 사람이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 시간 되도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깨달아 누리는 은혜 날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소원과 계획을 깨달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그리고 5장 4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교회운동가 나이24라는 말씀을 주셨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그리고 그 이해에 따르는 참된 누림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건물이라고 착각합니다. 참된 교회 축복이 뭘까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 의미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림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현장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발견되어지고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문제 때문에 아니요. 제가 어떤 사회가 아는 한 분을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건, 사람 때문에 엄청 낙심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너무 상처가 됐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교회 왜 가시냐고. 성도들과의 교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의 말에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서 뭐 누려야 됩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깨달아야 된다. 이 답을 가지고 이 누림을 가진 자는요. 필요를 따라 살지 않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닫고 누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답을 가진 우리 개인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교회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죠. 자,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사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살아요. 사람 때문에 기쁘고 사람 때문에 슬프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축복과 가치를 놓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중심으로, 그리고 세상과 사람 속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의 생각과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 세상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속에 살지만 사단의 나라 속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답을 주셨죠. 그리고 사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그리고 뭐예요? 말씀 중심. 중심이 올바른 사람은요, 바람에, 말에 휩싸여 건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교회 운동을 통하여 나의 24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신 현장과 많은 상황들 속에서 내가 참된 교회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의 20살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붙잡고 진짜 복음 누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이거 붙잡고 첫 번째 무엇입니까?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죠. 가장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포럼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가 있는 현장 역시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모든 곳에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에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본질, 그래,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보존받았고 우리가 모이는 모임과 우리가 가 있는 현장 뭐예요? 하나님 주신 참된 교회 주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성삼위 하나님의 빛이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답을 가진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평상시 삶 속에 사람 세상 사상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 나라 말씀 중심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뭐요? 하나님은 교회에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 성공이 무엇입니까? 인생 성공이에요. 더 나아가 참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자의 6일의 삶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참된 본질적 축복을 놓치지 말고 우리 귀한 성도님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선택이 도전히 하나님께 드리지는 최고의 예배가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죠. 우리가 죽어서 부활체가 돼서 완전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었을 때 우린 천국에서 모여서 피곤치도 않고 죽음도 없는 슬픔이 없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모여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본질을 딱 붙잡고 그렇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그 역사가 나의 삶이 되고 나의 만남이 되고 나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뭐예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우리 후대들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교회의 참된 본질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능력으로 임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업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요. 그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올바른 교회 모습이 나왔죠. 첫 번째 무슨 말입니까?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헤롯 성전은 인본주의의 최고봉이었던 헤롯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장기 집권을 위해서 정말 인본주의로 세웠습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을 짓지요. 그러나 아무 힘없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여 모인 마가다락방. 하나님이 보시기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 헤롯 성전은 크고 아름답죠. 마가다락방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헤롯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인 마가다락방은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의 역사 속에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도 자칫해버리면 눈에 보이는 물질과 육신적 사실에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가장 본질이 뭐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 하는 역사시잖아. 껍데기가 불과한 거. 그러나 우리가 좀 연약해 보여도 그리고 우리 삶에 많은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보좌의 축복 누리는 교회를 통해 사람 현장 살리시죠. 그리고요. 하나님은 핍박의 때 사람들은 핍박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려움들을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그런데요. 마가다락방 교회 많은 성도들은요. 핍박의 시간표에 완전히 갱신해서 어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교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사건이 생겼다. 요즘에 사실 다락방에 이런저런 교회 문제들 말들 많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에 상황이 계속 빠져요. 그런데 안디옥교회는 어때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갱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완전히 집중하고 올인해버려요. 그때 무엇이 시작됩니까? 세계 최초의 선교운동. 선민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던, 실제로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그 선민의식에 갇혀 있었는데요. 완전히 틀을 깨뜨리는 핍박과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성취를 들어가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헤롯 성전이 아니라 마가 다락방 교회,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지키는 교회의 응답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핍박과 어려움이 왔습니까? 가장 중요한 갱신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기회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로마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 로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시대에 불러서 쓰시는 사람이 있고,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데 사용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교회, 핍박과 위기 속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을 향한 갱신하는 교회, 그리고 뭐예요? 성경적인 참된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자칫해버리면요, 교회 안에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갖고 들어와서 창세기 3장이 나밖에 모르고 성공을 향해 가게 됩니다.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의 문화와 너무 도태된다는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세상의 것을 교회에다가 들여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혹시 아십니까? 어느 글이 있어요. 어느 무신론자들의 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20살 기점으로 교회를 떠났던, 예? 그런 사람들 몇백 명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당신들은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죠.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글을 썼습니다. 그 어떤 답변이 가장 많았냐면, 교회에서 세상에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는 내용들만 얘기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구별되이 부르셨죠. 복음으로. 근데 많은 교회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말하고 오히려 세상보다 말 잘 못하는 거예요. 정작 교회에서만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저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독선적이다, 왜골수다, 이기적이다 말하니 많은 교회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복음, 오직 예수, 예수 아니면 다른 길 없다라는 비합리적인 생각을 지성인들이 불편하니까 지성인들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사람의 귀에 좋기 좋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칫해버리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사단의 거짓말이 사상 속으로, 문화 속으로, 삶의 문화 속으로 흘러와서 우리의 영적 기준을 뺏어간다니까요. 어느 무슬림자의 고백, 야, 교회 가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세상이 사는 말을 똑같이 해. 갈 이유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교회가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에 진짜 이 답을 가지고 나와 물질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237 치유 서밋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향해 도전하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찾아야 합니다. 문제 속에서도, 응답 속에서도, 그리고 평상시 속에서도 138의 축복을 누리고 발견하고 찾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뭐예요? 138 누리고 그 속에 있는 138을 통한 하나님께 어떤 선택을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이 나타날까? 어떤 영적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하나님 이 역사를 위해서 내게 성령 충만함.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를 의지하여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사단의 것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138의 결론을 날마다 누리는 증인과 하나님 앞에 제자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붙잡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결론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나도 모르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삶의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할 답이 내 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지식과 지혜가 현장에 있는 사람을 진짜 영혼 구원할 복음의 완전한 답이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고 하나님은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상과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 중심으로. 이 답을 가질 때요. 이 답을 가진 자가 진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선택이 모든 도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증거를 일으키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아까 교회에 얘기했던 뭐예요?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날마다 발견되지고 누려지고 증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싸움 걸어야 돼요. 나의 24가 뭐예요? 참된 교회의 24.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24.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들을 일으키고 우리 교구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죠. 어려움 당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키고 살리는 정말 그런 참된 전도자의 길과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참된 교회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교회를 세우며 참된 교회의 참된 가치를 전달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했어달라.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생명과 능력을 힘입어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날마다 누리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참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